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실 때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과 수요일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조력하거나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참여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저주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박해를 받더라도 인내하면서 의를 행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박해를 받으셨다. 그래서 죄인들이 천국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만큼이나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시편 기자가 바로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기자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주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의 미움을 오랫동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면서 박해를 받으신 것과 나는 화평을 좋아하는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같이 살면서 내가 많은 박해를 받았다.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이면은 싸웁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이 만나면 은혜로울 것 같은데 만나면 싸워요. 그래서 교단도 갈라집니다. 그러면 교단보다는 훨씬 작은 교회 공동체 하면 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은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져요. 실제 나누어지기도 하고 모양은 한 모양인데 안에서는 나누어져 있는 것, 뭐 이런 거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안 싸웁니까? 국민들도 싸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진영이 서로가 싸우면은 국론이 분열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둘일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도 싸워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런 싸움이 이렇게 일어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싸우는 것이 싫은데 서로 싸우니까 자신이 피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나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싸우고 그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보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과 화평하려고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화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은 화평을 다 미워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오래 거주한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그 다음에 사역의 기간은 3년, 이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오래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왜 오래 그들과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은 그들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야. 그들의 속성이 화평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더라는 거야. 스스로 변하지 않고 교육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화평을 미워하는 그 속성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 속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니까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은 뭐라는 뜻입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려고 하는 악이 그 안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밖에 몰라요. 그래서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화평을 말할 때 오히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싸우려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구원자로 왔다. 이게 예수님이 화평자로 왔다는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비난받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공격받을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말할지라도, 화평을 원할지라도 죄인들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화평주의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화평주의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죄인, 그 죄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은 인간이 없고, 예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동의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이 박해 안 받으셨을 거야. 나는 원래 선하거든. 나는 원래 화평주의자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거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오래 거주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비난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조롱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셔야 될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놈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거야. 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나의 죄성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인 것처럼 막 그분에게 싸움을 걸고 그분에게 박해를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성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화평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할 때마다 예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싸운 겁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이 싸운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승리하시는 건 당연하지. 예수님과 죄인들이 싸웠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호랑이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그러면 사자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사자가 이깁니다.
상대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잘 몰라, 우리는. 막상 막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은 거고요.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과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실이 이기죠. 그러면 진리와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 사실과 진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과 진리가 싸우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는 것처럼 막상막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과 진리가 싸우면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왜 막상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막상막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싸우면 막상막하잖아. 누가 물러나겠어? 우리가 물러나겠어? 아니면 그들이 물러나겠어? 막상막하예요. 근데 진리가 이기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 싸운 거예요. 막상막하예요. 예수님이 박해가 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앉으셔서 나는 진리야. 사실은 나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승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가 막 싸우면 정말 막상막하잖아요. 사실과 진리가 싸울 때도 그런 겁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순진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전도 못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가정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하여 너무나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박해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된 놈들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는 너무 많이 박해를 한 거야. 사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아픔을 주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당신은 상하셨지만 나는 상하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내 박해에 항복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박해 다 받으시면서 내 잘못된 가치관을 꺾어 놓으시고 내 모든 죄성을 속속들이 다 빼내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은 만입에 있어도 다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거를 알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나도 박해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진리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멋지게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큰 권능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운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이 죄악을 나는 몰랐지만 깨닫게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을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함께 거주했다고. 바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향해 대들어 싸웠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없이도 세상 내가 살아가면서 잘 살 줄로 착각하고 승리하면서 살 줄로 착각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신 것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향해 싸움을 걸었던 이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주님을 향해서 한탄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악하고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의 죄성을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성을 다 뽑아내시고 예수님의 의의를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으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는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내 발끝에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놀라거나 피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 앞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